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 관해서 집중할 때는요,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임하지 않았을 텐데, 그 결정보다는 이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라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에게 집중할 때 느끼는 감정이 자책입니다. 그와 반대로 남에게 집중할 때 느껴지는 내 안의 감정은 원망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래. 나의 결정은 문제가 없었지만 상황이 그래서 그래. 아니면 그 사람의 처분과 그 사람의 결정이 잘못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두 가지의 감정에 우리가 붙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자책, 남에 대해서는 원망입니다. 둘 다 옳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남성들하고도 나눔하다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당황스러울 때 내가 지금 혹시 너무 지나치게 자책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누구에 대한 원망에 휩싸여 있지는 않은지,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객관적으로 똑바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흥분하다 보면 어느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집중할 때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온전치 못한 본인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남에게 집중할 때 생기는 어떤 큰 감정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안악자손의 큼을 보고 그들이 느꼈던 감정이에요. 어떤 감정입니까?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그 누군가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3절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 4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11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 다윗으로 추정되는 이 시편의 저자에게 있는 마음의 상태는 두려움이에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어려운 일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향을 떠나 지금 옮겨왔지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서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보존될 수 없는 그럴 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책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오늘,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려워하는 날에는 3절이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의지 동그라미 치시고요. 4절에도 나와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솔루션 같아요. 근데 어제 우리가 나눴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어제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야기 나눴죠. 어제 우리가 어디에 주목했습니까? 나도 아니고 나에 대한 자책도 아니고 남에 대한 원망도 아닙니다. 지금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야훼, 언약의 하나님, 그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 대한 나에 대한 자책도 아니고 실망도 아니고 남에 대한 원망이나 두려움의 어떤 감정도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 정말 그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야훼,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어제는 내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할 때 의지의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뭐 어디 짐을 갖다가 맡기나요? 어디 기대는 겁니까? 자, 어제 본문에서는 의지합니다, 짐을 맡깁니다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16절 부르짖으리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규칙적인 기도에 나왔죠. 자, 오늘은 주를 의지합니다 라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묘사가 되어 있나요? 힌트는 4절과 10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동일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의지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죠?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오지라. 오케이, 거기까지요. 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지금 묘사되어 있네요. 어떤 거요?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어떤 말씀일까요?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자, 한 번만 나오면 그냥 하다가 어쩌다가 쓴 표현이 아닐까. 우리도 기도하다가 별 의미 없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죠.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도하시는 것이지만 하다 보면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표현일까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그냥 나올 거예요. 좋은 말들. 근데 10절에 반복이 된단 말입니다. 이 표현이. 자, 10절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두 개가 다 반복되죠.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핵심은 그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낙 자손의 그 어떤 기골장대한 모습을 보고 자신을 메뚜기와 같이 여기고 그들을 두려워하죠. 근데 여호수아의 권면과 여호수아의 그 선포의 내용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아니다, 우리가 더 크다? 아니, 그게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들은 여전히 큰 사람들이에요. 두려운 감정이 안 들겠습니까? 들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진단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무기가 더 세다, 아니면 돈이 더 많다, 사실 우리가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아닌 척하는 행위가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는 겁니까? 언약에 붙어 있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접착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없었나? 있었겠죠. 현상적인 모습의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언약, 약속에 근거하여 그것들을 돌파해 버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면 하나님, 여호와, 야훼,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엘로힘, 그 다음에 또 야훼라고 표현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믿음은 사람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안 믿어? 라고 하지만 사실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어떻게 규정하고 인식했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 여겼다고요. 다시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에 대한 반응으로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떤 행위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큐티할 때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라고 하셨어요. 결론,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꼭 물어봐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로 나오죠? 주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한.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할지라. 말씀은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믿음의 순전한 지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고 불안함에서 자유롭게 하는 건 뭘까요? 너희가 무엇을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잘 될 것 같은 상황적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두려움을 내쫓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요. 그 상황에 근거한 우리의 불안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두려움을 내쫓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있던 것은 또 다른 무기가 아니라 또 다른 자신에게는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여지없이 드러난 게 뭐냐면 이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데, 자 보세요. 4절, 혈육이죠. 살입니다. 살. 그 히브리어로 보면 살덩이예요. 연약하죠. 자, 11절에 뭐가 나옵니까? 사람이죠. 아담입니다. 아담. 연약한 인간. 그러니까 결국 지금 다윗이 자신에 대한 어떤 자책이나 누구에 대한 원망도 아니고 자신에 대한 실망이나 누구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의지로 나아가는데,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거기에 핵심은 결국 이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중요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허락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그 믿음으로 들어갔고, 말씀에 대한, 갈렙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갈렙은 나중에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럴 때 내가 젊으니, 내가 능력이 있으니 그 산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들 피하죠. 왜 피했을까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근데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거기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산지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두려움을 내쫓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그 지점에 우리가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는 겁니다. 말씀을 찬양한다는 건 뭘까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에 대한 우리의 뭐라고요? 그의 반응이었다고요. 저는 그러한 오늘 이 새벽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특별히 빛과 소금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실 때 주셨던 그 초기에 주셨던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 또 각자 개인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붙들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척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신명기 말씀을 나눴죠? 그때 뭡니까? 기억하라 였어요. 뭘 기억하라고요?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 뭐라고요?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직 성취되진 않았던, 그러나 성취될 그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영의 세포가 깨어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이것이 확신으로 다가오고 진정한 소망으로 다가올 때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기자는요, 자기가 대적들을 피해 유리방황하던 모든 것을 자세히 세셨다, 카운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카운트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잊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있다, 책에 기록한다 라는 이미지에 오늘 8절에 나와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눈물을 자루에 담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들, 눈물을 자루에 담아달래요? 자루는요,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이 물을 담는 가죽 부대입니다. 결국 자기가 흘린 눈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물 부대에 담아 보관하여 잊지 말아달라는 간구죠. 이 눈물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도와 간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한? 단순히 원망이나 체념이나 실패에 대한 애통함이 아니라 믿음의 간구가 있을 겁니다. 뭐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찬양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에게 온전히 드러나는 눈물의 간구와 기도일 거예요. 어제 한 남성분이 저는 그분 우는 거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나눔을 하다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하다가 갑자기 울컥해서 울 때가 있잖아요. 그냥 어떤 포인트인지 모르지만 이제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어떤 포인트가 딱 자극이 되면 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은혜 받아서 우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리고 내용이 그 은혜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는 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근데 뭐였냐면 지극히 작은 자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웠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그 관계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이 눈물이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셨구나라는 그 고백을 어제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나눔을 했어요. 어제 지난주 수요일 본문을 가지고 이제 나눔을 하는데 제 나눔을 정말 예전과는 다르게 너무 깊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입술에서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갔다 와서 밤에 내가 오늘 놀라운 경험을 했네 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제가 눈물 자체에 그냥 흔들린 건 아니에요. 제 마음이. 제 나눔을 듣는 그 분의 표정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는, 그럴 때 있으세요? 제가 나누는 것보다 제 나눔을 듣는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제가 막 은혜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요, 그 아내분의
기도가 느껴졌어요. 최근에 그냥 우리가 얼핏 보기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예전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생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계획이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겠죠. 근데 결국 하나님 참 신실하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 결국 그러한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오늘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나에 대한 자책도 아니고요. 그 누구에 대한 원망도 아니에요. 나에 대한 실망도 아니고요. 누구에 대한 두려움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에요.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핵심이 뭐였죠?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말씀을 찬송하며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던 특징은 그들의 육체적 강함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였어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리고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두려움을 내쫓는 귀한 공동체와 성도와 가정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